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마 오늘날만큼 기다리는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시대도 드물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삶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려면 편지를 종이에 써서 항공우편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에 가서 붙이면 아마도 2주인지 석주인지 걸려서 가고 그것이 한국에 도착했어도 정해진 우체국으로 분류가 되고 우체부가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집에 그 편지를 배달하기까지는 아마 한 달이 걸리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 보내는 답장을 받아보려면 또 다른 한 달이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붙여서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보는 데는 보통 한두 달의 기다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리움과 기대와 어떤 소망으로 무르익어 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려면 전화기를 들고 카톡을 열어서 몇 자를 쓰면 그냥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받아서 글을 읽습니다. 이제는 글로 쓰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비디오 톡을 열어서 영상으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이라는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급함의 정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래 기다리면서 참아낸다는 것을 참 힘겹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빨리빨리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속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한 3일 만에 끝장을 본다면 몰라도 40일, 1년, 3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이 1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25년 만에 소위 기도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을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한 모범으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는가 하는 그의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오래 참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꺼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좀처럼 약속을 하지 않으려는 분이고 설사 약속하신다고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주지 않으려는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시 말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와서 한 첫 유혹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인색한 분이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하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인색함을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좀처럼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더디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는 그 큰 민족의 시작이 되는 아들 하나를 주시는데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약속한 것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40일 작전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산 기도를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 겨우겨우 손에서 무엇을 내놓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기꺼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리고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신 약속에다가 누구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하고 싶은데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내년 결혼 기념일 때는 당신을 하와이로 여행시켜 줄게. 그런데 아내가 미심쩍어 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는커녕 2시간 걸리는 포코노에도 한번 안 데려갔는데 무슨 갑자기 하와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당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고 말했더니 이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분명히 하와이로 데려간다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게.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맹세의 성격입니다. 이렇게 맹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존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맹세할 존재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놓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므로 너에게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맹세하신 이 반복의 용어들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주신 약속을 지키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8세기 영국의 신앙적인 사조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완벽하게 지어놓고는 모든 것을 자연 법칙에 맡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도 없고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반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일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를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래서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뮬러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로만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889년에 92세의 나이로 뮬러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평생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과 맹세를 믿고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같이 하는 표현은 앞에 13,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오래 참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스스로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서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가 자라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 더 중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뢰를 훈련하시는데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나서 창세기 15장에서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낙심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전에 했던 그분의 약속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바깥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례가 조급해져서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으라고 다그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 여종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전에 주신 그 약속을 확정해 주시면서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과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마도 이삭이 10몇 살쯤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고민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일 길을 가서 지정한 모리아 산의 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놓고 거침없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내 자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어서 분명히 다시 살려내어서 자기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아는 데까지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약속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약속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약속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래 참으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보다 더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즉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 즉 우리가 마지막에 얻을 그 천국의 구원을 위해서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폴란드와 같은 주변 국가들을 피난처로 삼아 도피했습니다. 임시거처로 학교 건물에서 자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은 막사에서 자기도 하고 또는 바깥에 천막을 치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없이 불편하고 고생스러웠지만 임시로 그것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앞에 있는 소망,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피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편을 겪고 고난을 경험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안위가 되도록 안심과 위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약속의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의 신실함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확고함과 신실함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어째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앞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을 든든히 붙들어 매고 있는 닷과 같은데 그 닷은 휘장 넘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져서 떠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영혼의 닻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소망의 닻을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는 그 하늘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므로써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들을 확고부동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같은 구절들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하고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 영혼의 배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소망의 닻을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물론이고 그 마지막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에게 기도에 담대함이 있는데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우리는 이미 얻은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지겠지만 이미 그것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도의 담대함은 약속을 얻는 그 담대함은 우리 영혼의 닻을 가지고 휘장 넘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완벽한 구속사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확고한 약속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완벽한 중보사역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허락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민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온 열방의 구원의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들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거기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신 약속이 있고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마지막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달력을 만드는 회사에서 내년도 달력을 주문하라고 카탈로그가 왔습니다. 보통 8월 말까지 주문을 하면 한국에서 제작을 해서 올해 연말쯤에 받게 됩니다. 내년도 달력에 표를 무엇이라 붙일까 생각을 하면서 올해 달력에 나와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1만 한인 가정을 섬기는 교회.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매월 교회 전도지를 10곳 정도 한인 말트와 식당에 내다 놓고 또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그것을 가져가서 읽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들을 들어보았는지 모릅니다. 합쳐서 100명이 될는지 아니면 한 500명은 될는지 같은 사람들이 가져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 전도지 내놓는 일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해 나간다면 1000명도 가져갈 수 있고 또 10,000명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관건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한 명의 아들 이삭을 2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일을 꾸준하게 처음과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사역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더욱 간절해지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록 힘든 과정을 지나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하게 되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꿈에 복 주시고 번성케 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약속들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